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까먹어도 괜찮다는 그런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빠집니다. 근데 시험은 누구나 다 우리에게나 찾아오는데 시험에 들 수가 있고 시험을 상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보여줍니다. 과연 시험을 상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고 어떤 부분이 시험에 빠지는 것인지 또한 시험을 이기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야기를 전개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오늘 누가는 설명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할까? 의도가 있겠지요.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4장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이걸 지금 먼저 설명합니다. 먼저 설명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에 나가서 이제 끊임없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40일을 마감하는 그 시간이 다 됐을 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시험이라는 문제를 참 많이 느끼고 정말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시험해보고 싶고 이 부인은 정말 나를 사랑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는 시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은 시험을 받은 건 나중의 일이고 그분께서 어디로 가셨지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디로 가야 되죠?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무슨 기도를 받아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자 기도하는 거지 충만함을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기도에 대한 비전과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인데 라고 느낀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위급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갑자기 우리의 앞길이 막혀질 수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17절의 본문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분은
기도의 삶을 참 많이 살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처절했으면 온몸에 땀이 흐르는데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또 마치 이 땀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왜 열정적으로 기도할까요?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또 간절함으로 몸을 떨 수도 있고 그만큼 처절했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아마 자녀들이 아플 때 모든 어머니들, 모든 아버지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 살려주면 내가 대신 죽어도 괜찮아요. 아마 김장로님도 그런 얘기하고 유권사님도 그런 얘기하시는데 우리 효정 집사가 아기였을 때 그 아프고 힘들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지. 장로님도 산에 올라가서 텐트 치고 그 사업을 하시면서 성경을 옆에 놓고 큰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만 살려주면 내가 대신 죽어도 됩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예, 그런 기도들이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있을 분들도 있고 그런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매달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 느낄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들이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된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없는데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종종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 시험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이제 믿기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안 된 사람들이 느끼는 시험과 10년 정도 넘은 사람들이 느끼는 시험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처음 믿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누구에게 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떻게 시험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험의 문제는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고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고 이러면은 그 날씨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한두 번 겨우나? 그쵸? 겨울이면 추워요. 그리고 보일러를 적게 떼면 집안은 추워요. 보일러를 적게 떼면서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어떤 게 나은 거예요? 임 권사님, 아끼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겨울에 막 낭비해서 보일러를 10만 원, 20만 원씩 쓰면 참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려면 아예 10만 원, 20만 원 쓰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예. 제가 권사님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아니 당신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내가 왜 그렇게 아껴? 그쵸 신집사님?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아끼느라고 고생하는 것이. 그러면서 끊임없이 상대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갑니다. 아니요. 겨울엔 추워요. 여름엔 더워요. 가을이가 보면 좀 선선해요. 그거 한 10년만 경험해보면 지금 우리 수롱이나 얘네들은 아직 잘 모를지 모르지만 10년 이상 지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기상청이 가끔 문화청이라서 문제인데 올겨울에 되게 춥다고 그러더니 벌써 날씨가 풀린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인데 더럽고 또 능력 없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이고 또 똑같은 상황인데 위로하면서 또 아껴주고 또 서로에게 힘이 돼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조절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생한 아내에게 여보 참 수고가 많았어 이렇게 위로해주고 서로 기쁨이 되고 싶은데 아니 남자가 무슨 뭐 여자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 그런 말은 저기 가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가 섞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수고하고 애쓴 비록 많은 돈을 벌어오지 못하지만 수고하고 애쓰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했어요. 참 고생해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참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내 나이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누구는 이런 데서 사는데 내가 뭘 못났다고 내가 어디가 못났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에서 A라고 얘기할 수 있고 B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거야. 그쵸? 김 집사님, 김대원 집사님. 청소하려고 했는데 청소 안 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더 하기 싫어. 이런 것이 우리 본심이고 우리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시험은 믿음이 많고 적은 능력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에도 시험을 들었다.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으면 절대로 그들에게는 시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는 왜 썼을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직접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생겨서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열심 속에 분명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로마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 로마서 내용 속에 7장을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 한번 경험하면 절대로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고백 속에서 믿음의 컨텐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아는데 나는 끊임없이 세상에 놓인 채 내 욕심 때문에 내 갈등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못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이해한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싫다는 말을 더 자주 하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하고 그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만병통치약처럼 어느 날부터는 절대로 시험거리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런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할 정도라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도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시험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셨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자기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이 딱 멈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시험은 기도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초신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빠지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당한다는 말과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섬기던 왕이 스스로가 왕위에 대해서 착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에 자기를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제사장이 언젠가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와? 그리고 구태여 이렇게 좋은 것을 죽이고 불태우는 것보다는 그걸 잘 보관했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는 게 더 낫지. 사울 왕은 그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빠진 채로 스스로가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찾아왔어요. 모든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그리고 왕이 혼자 왕궁에 앉아 있을 때, 다른 때 같으면 그 전쟁터에 같이 나갔던 다윗인데 그때 나가지 않았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스스로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불러다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다윗도 철저하게 시험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런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 이제 병이 들어서 그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병에 들어 죽은 병에 들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끊임없이 신 앞에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의 간절함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일도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니까 다윗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내 기분도 몰라주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안 할 거야. 막 이랬다면 사울처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붙들고 있던 그 하나님의 손은 다윗으로 하여금 참 멋진 시험 속에서 시험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는 결정을 하게 합니다. 예,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더 이상 제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정이 없었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과 정, 사랑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다윗은 더 수용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판단인 것을 다윗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다는데 자식 죽은 거기부터 가든가 아니면 어떻게 용하다는 귀신들 불러내는 무당을 찾아오든가 이게 아니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부부싸움만 해도 교회 올 마음 납니까 안 납니까? 신집사님 어제 저녁 때 부부싸움하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어저께 굉장히 너무나도 상처받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교회 올 기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요.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을 받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그냥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생각 또 나는 누구보다 신앙 속에서 어느 부분들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가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잠깐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의 완성은 내 삶의 현장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돌이 떡에 되는 배고프지 않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럼 내가 떡이 되라고 해줄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면은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내가 넌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러면 천사가 와서 도와줄 거다. 넌 전혀 다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는 그런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 시험 가운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을 합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 마귀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라는 예수님께서 40일을 지금 굶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배고픔과 또 그 인간의 어떤 가장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3일만 금식해도 지나가는 새우깡 냄새만 맡아도 너무나도 먹고 싶은 게 사람의 모습인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적인 부분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 찾아오는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 안 될 때 찾아오는 사단의 시험들 참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들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굶어 죽는다라는 경우는 없잖아요. 6.25 전쟁 때 그 먹을 게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 그럼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굶어 죽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많은 경우들 속에 서서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라는 게 아니라, 먹고 살만 하니까 지금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먹을 게 없어서 오늘 먹지 못했습니다 라는 분은 없지 않습니다. 먹을 것만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인간의 욕구는 먹을 것이 해결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넓은 집, 좀 더 넓고 편안하고 좋은 생활들, 이런 욕구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욕구를 통해서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 이것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찾아와서 끊임없이 나의 현실을 보게 할 수 있다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안 먹어도 된다, 가지지 않아도 된다,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건 나눠줘야 된다, 이런 룰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4절에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짐승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동물들은 자기의 욕구에 충실합니다. 욕구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욕구만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만이 자기들의 꿈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단체 안에서도 한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 단체는 되지만 그 단체가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한 사람을 위한 체제가 되어 있죠. 그 한 사람의 결정과 한 사람의 나라지 국민을 위한 나라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결코 국민들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김정은이는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그만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김정은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를 부러워하나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으세요?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왕과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짐과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는 대통령과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전이고 꿈입니다. 한 사람의 욕구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된다면, 예전에 우리나라 가정이 그랬을지 모릅니다. 가부장 제도에서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힘, 그 아버지의 그 막강한 힘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희생시켰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
지금 그걸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많은 가정과 나머지 많은 식구들이 희생당해야 된다면, 그래서 저희 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몇 명은 자기 아버지하고 있는 게 되게 어색하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엘리베이터 둘이서 타고 있으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건 아마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대화의 단절이라든가 느낌의 단절이라든가 감정의 단절로 만들어진 참 아픈 상처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아마 젊은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일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세대에서 자라오셨고, 또 이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덧 내 몸에도 그런 모습이 조금은 배어있는 그런 내 모습을 느끼기도 하실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통해서 찾아오는 사단의 시험,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문이 열려질 것이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들어본 말씀인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만 끄집어내가지고 설교를 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구하십시오. 당신들이 못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들기십시오. 땅 사놓고 올려달라고 왜 안 두들겨? 하나님 모든 분의 주인인데 왜 안 두들겨? 왜 안 찾아요? 당신들이 안 찾고 두들기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그런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산상수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또한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살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제시하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이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볼수록 난 천국 백성 아닌가 봐. 누구나 다 부딪히는 느낌입니다. 왜? 인간의 욕구를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그런 욕구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믿어줘야 하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심령이 가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예수님은 설명한 건데 성경 한 구절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줄 아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가지고 부자 됐다는데 사업해가지고 크게 됐다는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주여, 자꾸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바꿔놓으니까 이 땅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헷갈려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완성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욕구 속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김정은만큼의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모든 걸 포기하고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드시겠어요? 그리고 나도 한 촌부처럼 그냥 시골에서 조그마한 한 5평짜리 집에서 살면서 그런 대통령으로 살 자신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 권한이 안 되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럴 사람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욕구 자체를 이겨낸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답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신입사님 남편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디 밖에다가 아기를 하나 낳았어. 왜?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예수님은 신입사님을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아니야. 아니요. 네. 근데 불가능하죠. 근데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누굴 죽인 것도 아닌데 그 정도쯤은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집사님? 안 돼요 그래도? 그래요. 한 5억쯤 손해를 봤어요. 그래도 그럼 어떡하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용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아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조건을 내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행동들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방송실에 예진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나실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전도연이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살인범을 찾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용서를 알게 된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살인범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용서하겠다. 얘 꺼주세요. 그러면. 네, 아마 이 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장면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살인자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너무나도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 입장으로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내 아들을 어떤 그 학원의 원장이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용서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비록 내 아들을 죽였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명령했습니다. 그래, 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용서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비록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송방화가 그 교회 집사님인데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들 죽인 사람 용서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했다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장면에서 이제 전도연이라는 이 배우가 꽃을 꺾어가지고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용서한다고 얘기해야지. 근데 아까 뺀질뺀질하게 생긴 그 사람이 전도연을 만나가지고 아니 자기가 그 여자의 아이를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미안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누굴 죽였는데 미안해야 되잖아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 처음 말을 못했는데 전도연이 형제님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 용서를 배웠어요.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어떻게 저를 용서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행일 텐데 이 살인범이 얘기하기를 자매님 참 고맙습니다. 나도 이 안에서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비록 내가 살인죄를 졌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더군요. 나는 이 안에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가 죽었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서 잊지 말고 그리고는 자유를 얻고 또 행복하기를 제가 이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살인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신집사님 어떡할래? 어? 어이가 없죠. 근데 둘 다 교회를 다녀. 둘 다 용서를 받았대. 그러면서 자식을 그 아이를 죽인 살인범이 그 어머니 앞에서 당신도 이제 이렇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이런 겁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대화가 틀린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비록 살인죄를 졌더라도 교회 나가서 고백하면 용서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김옥거사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살인죄를 진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수님 용서시고 아주 그렇게 용서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해자라면 여러분들은 교회보다 좋은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피해자라면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과연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런데 성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에게 눈물 콧물을 얘기한 사람도 하늘나라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짓밟았던 사람도 하늘나라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늘나라 가실래요? 전도연이 여기서 또 나와가지고 절규를 합니다.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신이 어딨어? 나 안 믿어. 그리고는 교회를 목하고, 그리고는 신 앞에 굉장한 반응을 합니다. 이게 미량이라는 영화예요. 과연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살인범이 자기의 살인한 일을 가지고 비록 그때 잘못해서 누굴 죽였지만 그 교도소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전해가지고 자기를 용서해 준대.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준대. 그러면 그 사람도 누굴 죽였으니까 전도연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야 속이 시원한가요? 물론 마음 같아서 그래. 내 새끼를 죽였는데 가만히 놔둬요? 당연히 신입사원 그쵸? 남편이 밖에 가서 아기를 데려와. 그럼 나도 나가서 데려오면 되잖아, 그쵸? 그럼 안 되지. 그러고 싶은 게 우리 욕구 아니에요. 본능 아니에요, 본능. 그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족을 꾸리면서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부관계에서도 이 본능을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이 인간의 욕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말씀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하늘나라 때문에 그런 인간의 욕구를 뛰어넘는 것이 하늘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뛰어넘는 것이 하늘나라다. 하늘의 뜻이래요. 되게 어려워요. 그냥 말씀을 알고 있고 아는 말씀처럼 잘 되면 되는 거, 안 되면 내 탓,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시험거리 속에서 인간의 욕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도연은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스스로가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까요? 전도연이 알고 있던 하늘나라의 모습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 잘 믿는 거래, 이 생각에 갇혀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용서는 용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있던 그 사람만 손가락질 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용서해줬으면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토록 고통을 줬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차마 그 여인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영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보여드린 영화?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보여드렸습니다. 해바라기라는 영화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것도 해놨는데 소리가 잘 안 맞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해바라기의 주인공이 그 동네 그 깡패였는데, 어떤 못된 깡패가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깡패를 보면서 그 못된 깡패를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근데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친구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비록 그 죽은 사람이 잘못해서 죽였지만, 너무나도 잘못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죽이긴 죽였지만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면회를 찾아갑니다. 그 순댓국집 하는 아줌마인데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기를, 왜? 도대체 얼마나 미웠으면 같은 나이대의 아이들인데 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대요. 그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내 아들이 미웠으면.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엄마한테 돈 달라고 와가지고 엄마 때리고 엄마 돈 뺏어가고
그 집안을 막 부시고 이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인데도 그런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대체 얼마나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이 아이가 죽였을까 싶어가지고 면회를 찾아가가지고 면회 시청을 했더니 몇 번을 거절당하고 나중에 찾아서 했더니 이 주인공이 얘기하기를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고 눈물을 톡톡톡 흘리면서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인공 엄마가 죽은 아이 엄마가 이거 가십니까? 그래가지고 몇 번을 찾아갔다. 과연 무슨 의도인지 좀 알고 싶어서 몇 번을 찾아갔대요. 근데 갈 때마다 이 친구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그 용서가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 마음에 전달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치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자꾸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 아이는 고개를 못 그제서야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 마음이 풀려지면서 저것도 피해자인데 제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까 이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제가 해바라기 보여드린 장면이 그 죽은 아이의 엄마와 딸이 나누는 대화 장면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아이가 이제 엄마는 자기 아들을 죽인 아이인데 불쌍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내가 세상에 좀 제대로 만들어 놓을까.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내가 네 엄마를 줄게. 그리고는 그 아이가 나왔을 때 자기 집에 데려옵니다. 그 일 때문에 자기 딸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도 엄마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의붓 아들로 들어온 그 살인자는 그 아이의 여동생이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못되게 하는데도 그렇게 참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 묵묵히 참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죽은 아이의 여동생도 마음이 바뀝니다. 앞으로 나도 떠나고 갈게. 내려와 옥상에서 그만 내려와.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일까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얼만큼 해야 되고 이런 룰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고 시험의 과정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기준이 있다면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렇죠? 40일을 안 먹어요. 그냥 한 끼 정도 안 먹은 상태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40일 안 먹은 상태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을 알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떡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끊임없이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용서 또 용서를 구하는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내 욕구나 누군가에게 부끄럽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말이 쉬운 말입니까?
윤 집사님 쉬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특히 남편한테 쉬운 어려운 말. 어렵죠, 그렇죠?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 말을 쉽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조차도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볼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니까 그런 시험을 받으셨다. 아니요, 우리도 누구나 다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끊임없는 우리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참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인데 참 그 말을 못해가지고 상처 주고 아플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법이 이렇게 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대들의 심령 가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내 삶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충실할 수 있길,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내 삶에 실존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종종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모든 삶에서 시험받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인가 라는 착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진정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 욕구나 내 생각과 내 기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고 싶은 나라, 용서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할지를 알고 용서받고자 하는 자가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서 끊임없이 낮은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